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의 사건은 참 우리에게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예배하면서도 봤는데 이 세 가지 언어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은 뭐 중국부가 이 일부 예배는 없지만은 다양한 언어, 물론 그 다양한 언어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 언어의 장벽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언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우리 아이와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언어도 다르니까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주는 하나됨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사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어를 쓰지만은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뭐 한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를 보면은 언어가 같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 데는 그 일에는 굉장히 잘 힘씁니다. 또 특별히 한국말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명란해전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과연 정말 이 언어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똘똘 뭉치면 살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은 똘똘 뭉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왜 뭉치는가, 뭉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 우리가 계속적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 돼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됨을 갈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저희는 이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에 온 땅에 말이 하나였던 그 이유는 지금 앞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그 사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만 그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데, 근데 살아났을 때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Be fruitful, multiply.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애 많이 낳아라. 그렇죠? 애 많이 놓고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fill the earth, 영어 성경에는 땅에 가득 채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가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나가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사명과 선교에 대한 사명이 지금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그 이유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가장 처음 주신 그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무엇보다도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그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인류에게 준 최초의 명령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리셋, 재시작을 하십니다. 그 모든 죄된 인간은 심판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만, 그리고 그 아들들만 지금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다시 너는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며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를 자세히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보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보니까 이 야벳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또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20절에 보니까 함의 자손들은 이들이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3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이 족보 가운데 어떤 순간에 지금 언어가 다양해지고 지금 민족이 다양해지고 나라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11장은 이 10장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왜 10장에서 언어가 다양했는지, 왜 민족이 다양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까지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의 언어 또 하나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동쪽으로 추방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 동쪽으로 나왔을 때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하다 정착했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오늘 또 동쪽으로 가게 됐는데, 동쪽으로 자꾸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의 그 문이 동쪽에 항상 있는 것은 동쪽에서 서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생각 없이 방황하면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목적이 그렇게 순진하진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시날 평지에서 거류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거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settle there, 그냥 잠깐 힘들어서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마음 먹고 여기서 내가 진을 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평생 여기 눌러 앉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이민 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곳에, 나중에 이 9절에 보면은 이 지명이 나중에는 바벨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저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탑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이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성읍이 city,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의 그 건축의 프로젝트가 그 스케일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하나의 건물을 지금 이 기존 건물을 옆에다 세우는 것도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물질로 헌신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게 한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직접 그냥 건물 자체가 아닌 하나의 도시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 자재를 보면은 두 가지인데, 벽돌과 역청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나무들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 나무들을 칠했을 때 같이 그 나무가 붙고 그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접착체 역할을 했던 것이, 또 방수 역할을 해줬던 것이 이 역청이었습니다. 단순한 진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재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사용했던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사람이 깎고 아니면 만들어서 정말 쉽게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건축 재료였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사찰 근처나 아니면 계곡에 가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돌탑이 있습니다. 이 돌로 탑을 쌓게 되는데, 근데 그런 돌탑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정말 살짝만 이렇게 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탑은 그렇게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만든 탑은 어떻습니까? 그 모양이 균일하고 또 그 단단하기 때문에 벽돌로 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말 고대 문명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도시를 짓고 탑을 쌓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근데 이 스케일 자체가 단순하게 큰 도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탑을 쌓되 4절에 보니까 그 탑을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게 우리가 쌓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높이 쌓자라는 것이죠. 영어의 이 고층 빌딩을 뭐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skyscraper. 하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닿을 수 있게 그렇게 높이 지었다라는 것을 skyscraper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고대 문명 사이에서 지금 skyscraper, 고층 빌딩을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들의 건축 자재도 좋고 스케일도 좋은데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건축에 힘을 쓰고 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이들이 이토록 정말 오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탑을 쌓고 도시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까? 그 단순한 이유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지금 이걸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으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여기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 그냥 아담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손들에게 준 분명한 명령이 흩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그들에게 준 이 선교적인 명령이었는데, 이들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나는 안전한 데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저희가 이사를 가면은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유홀도 있어서 쉽게 짐을 하루 만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기술과 운반 수단에 있어도 이사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검색하고 우리가 집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행선지 없이 그냥 무작정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이 가는 곳에 물이 있는지 음식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것이죠. 알 수 없는 미래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지금 이들은 불안해서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여기 정착하면서 살자, 우리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좀 쉬엄쉬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지은 이곳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또 바벨이라는 도시가 세워진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운 이유, 바로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나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만든 인생 가운데서 정착하고 싶어. 내가 산 집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가꾸는 가정 가운데서 그냥 내가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지은 이곳이 나는 충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안정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쌓고 또 내가 커리어를 잘 쌓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재밌는 것은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뭐 대통령도 되고 싶고 내가 유명한 사람도 되고 싶고 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냥 안정적인, 내가 집에서 일하면서 별로 힘 안 들이면서 나의 개인의 시간도 가지면서 안정적인 그런 삶,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됩니다. 나는 그냥 힘들게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물론 뱀이 유혹했죠. 그 뱀이 했던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배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선과 악,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거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굳이 불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혀질 거라는 그 유혹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교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교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땅을 가꾸고 내 인생의 틀을 잡으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시날 광야에 지었던 도시와 탑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야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도시고 또 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탑을 쌓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사람들은 이 탑이 그 하늘에 닿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탑이 어땠습니까? 보이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조금해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려고 5절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자신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생각해도, 자신의 능력을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과 영원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뉴욕을 가면은, 도시를 가면은 높은 건물들, 높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 집이나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인간의 높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첨단 문명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많은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가 있어서 또 많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DNA도 복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잉태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운송수단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은 마음 먹으면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또 유튜브 하면은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챗 GPT, 또 AI 같은 첨단 기술이 나와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제를 할 필요 없이 야 이거 숙제 좀 해줘 하면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대표 기도문을 AI한테 써달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부질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숨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도시와 높은 탑을 자기네들은 쌓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쌓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대단한 커리어, 또 놀라운 경제적인 기반, 또 탄탄한 어떤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을 쌓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건설 프로젝트를 막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들의 교만과 또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6절과 7절에 이 건설 프로젝트를 막기로 하시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어떤 위협을 느끼셔서 지금 이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인간은 자기의 미련한 행동에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제가 철들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저 친구, 언젠가는 저 친구, 지금은 방황하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잘 살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건설 프로젝트를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개인의 목적이 아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 다 망해,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는 이곳에서 안전하고 영원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결국엔 이것은 다 무너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돌덩이를 던지시면서 아니면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리실 수도 있었는데, 근데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건설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오늘 바벨의 실패대에 나옵니다.
바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그 교만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만이 자신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 더 많은 걸 가졌어, 그렇게 하는 말들이 교만의 말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공의 말처럼 들릴 때가 있고, 또 그런 인생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에, 사회적으로는 이게 용납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을 아시기에 지금 이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 이 신할 광야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중에 어떤 제국이 세워지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의 끝, 이 구약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그 민족 바벨론이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물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될 것이고 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시면서 바벨론이 잠깐 사용되지만은, 잠깐 일어나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인생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 반드시 이 땅의 바벨론은 무너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보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Great City Babylon.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니까 한 천사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과 땅에 환하게 비추는데 힘찬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냐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바벨론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할 수 있는 그 생각과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무너졌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 바벨론은 또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그 교만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영역만큼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애 키우는 거? 그건 학원 선생님이 더 잘 알아. 하나님 지혜,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은 그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직장을 잡을 때, 지금 내가 젊은 나이에 우리 청년들 특히 20대에 지금 내가 올인해야 돼. 내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지금은 좀 밤낮 내가 투잡을 뛰면서 어떻게든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자체가 사실 열심이 아닌 하나님 없이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을 보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왜 도시를 짓고 탑을 쌓았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8절과 9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직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갖고 계신 그 계획, 처음부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계획은 여전히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면서 승리를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철저하게 반대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 패망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언어를 혼잡시켰습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면은 더 은혜로운 방법으로 단순히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건축 프로젝트가 멈춰지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믿음의 삶은 움직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목자를 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가끔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너무 좋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보호하심과 은혜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무조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 워싱턴 DC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사당을 저희 EM 성도가 한번 투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2층에 가보면은 이 로턴다, 이게 둥글게 되어 있는 큰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 빌딩 안에 보면은 여러 개의 주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 5월에 어떤 동상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빌리 그램 목사님의 동상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표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리 그램 목사님이 1996년도에 그 컨그레스 그 로턴다, 그 원형 그 홀에서 뭘 받으셨냐면은 Congressional Gold Medal, 명예 훈장 같은 거를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연설을 하시는데, 연설을 하기 전에 그 홀에 있는 그 동상들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걸 간증하시는데, 그 동상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연설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처음 질문하시는 것이 지금 보이는 이 사람들, 이 동상들 무엇이 공통적으로 다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They're all dead. 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두었지만은, 근데 이들은 결국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eople die. 그러면서 빌리 그램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명예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지만은, 그리고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세우면서 살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이후에는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11장부터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갈대아 우르라는 정말 시골 같은 곳에서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제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멈추려고 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높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벨에서 탑 쌓고 도시를 지었던 인간들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라는 명령도 주셨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열방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창조 명령을 주셨듯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는 이제 움직일 거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날에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초대교회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시점에서 이 초대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핍박이 임할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구약시대에 죄된 인간들의 마음만이 아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늘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냥 큰 인물 되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크심을 알라라고 해야 됩니다. 큰 인물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 큰 인물이 되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면 그건 말짱 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보여준 가장 확실한 예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더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도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무릅쓰지 않고 자신을 낮췄더니 아버지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놀라운 광경이 보이는데 이 아름다운 광경에서 항상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없나요? 네. 있습니다. 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수저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부에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4절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은 5절을 보니까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나를 높이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움직이면서 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교를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